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간속의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가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복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하는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말하는 이런 말들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저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터키 이런 지역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저 카스피의 북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지역도 또 다 연결돼. 지금은 나라가 조지아라고 뭐라고 하는데 많습니다. 하여간 나라 이름도 모르고 족속 이름도 모르고 그런 것이 많이 죄송합니다. 하여간 더 시리아 레바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갈라디아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에 합당한 거듭난 백성들.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거듭났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걸 베드로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그래서 그래서 거듭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너희를 죄를 씻어 남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길이 열립니다. 그 전까지는 작게는 아담으로부터 죄에서 있다가 살려주는 거듭난 영혼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줬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혼 살려는 영생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구약에서는 구원의 영혼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랬지만 여기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야 하고 막바로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면서 그대로 하시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죽은 영혼들 대신 몸으로 제사 드림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느 시 어떤 때를 말하는가 또 이제는 주님께 핏값 주고 사셨으니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하늘나라를 영접한다는 걸 영접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내 속에서 하늘나라 내 속에 있는데 보면 내 속에서 세상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나라 줬어도 그래서 성경은 또 성령은 또 세례다 할례다 이런 것들은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깨끗한 정결케 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 마음 속도를 달리는 깨끗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사람을 죽여야지 사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 옛계명에 이런 뜻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고 또 예수님의 사도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 사이 보면 사람 비유하면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없다. 아담 하와처럼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못하고 뭐 한다는 거야? 죽어있단 말이에요. 몸이 살아있어.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하는 말은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오늘도 본문 말씀은 십자가 비올렸더니 육체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라 심령으로 마음속의 속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웬만하면 바뀔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성령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미운 걸 용서한다고 합시다. 그럼 바꾸신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옷은 똑같은 옷 입고 몸은 똑같은 몸 입고 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병은 뭐 치료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3장 13절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일른 말씀대로 따라가는 너희하고 똑같습니다. 그 베드로 2장 4절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이건 너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하시면 산 돌, 모세율법도 돌입니다. 반석의 돌입니다. 율법의 돌입니다. 사람 죽여 살인지 않으신 그 율법입니다. 성경 전체가 법이에요. 그런데 겉사람 보는 법이 있고 속사람을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법은 속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상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법. 그래서 오늘날 다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라봤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까지는 다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겁난 예수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대로 신령한 집을 지라는 말입니다. 이게 마음의 밭입니다. 마음의 집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집이라,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몸으로 짐을 세워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는 거에 죄를 용서해 준 거지. 신령한 제사장이 되지. 죄 용서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십자가인 줄 아는 그런 사건들 얘기하는데, 오늘 너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면 나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한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믿는 자 알세요. 선과 이교 불교니 이런 데도 선이라고 그럽니다. 발표들 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오야봉이라든가 그 사람 마음에 들면 선이라고 그래요. 저 이북의 김영훈이도 자기 마음을 안 들면 악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교계고 똑같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또 그러면 선을 행하면 무슨 해를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이렇게 또한 나갑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의를 행하는 이걸 나가는데, 먼저 베드로 3장 17절 보면 먼저 한번 봉독하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래.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냐. 무조건 따라앉으신 사람들이 미쳐서 그거 할 때 고개를 끄떡끄떡 하면 무슨 인형 고개가 달락 돌아가는 것처럼, 무슨 인형 그런 거지 머리 톡 건네보고 달랑달랑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미쳤나 그럴 때도 많아서, 그래야 또 나는 또 순종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보기 원하면 나도 그대로 또 해보고 손도 깍지, 남자가 돼가지고 30몇 살부터 시작했는데 꼭 깍지 주님 뜻대로 이래야 되는 나도 해봤어. 이게 뭘 때 율동도 하고 다 해봤는데 뻣뻣한 몸 가지고 그것까지 하려니까 정말 안 했더라고.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걸 갖다가 베드로 3장 13절에 선을 행함으로 어려움 당함, 선을 행함으로 열심을 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있습니다. 의를 고난받는 것, 이걸 갖다가 지금 베드로 3장 18절을 본을 보이며 샘플로 그냥 해줬습니다. 그래서 선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다른 데 보면 거룩한다. 하나님의 뜻, 이거 거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속으로서 소원을 두고 계시다. 뜻대로 하기 위해 소원을 두고 계시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 거룩히 뭐고 또 왜 기뻐하라는 거야? 이런 걸 볼 때가 많아요. 항상 기뻐. 그럼 시축이축 우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왜 뭐가 할 때 내가 기쁜 건가? 하나님 기쁜 건가? 이런 것도 분별이 돼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 내가 기쁘라니까 내 시축이축 웃고 남의 거 뺏어서 내가 먹었으니까 기뻐. 기분 좋아. 기뻐?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는 기쁨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있어요. 그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있습니다. 왜 선과 악을 이걸 분별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선과 악을 그저부터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그전까지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 오셔서 하는 것 뿐입니다. 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7장 한번 보죠. 7장 13절부터 하죠.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징이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근데 그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에 택할 때 곧 미치기 전에 두 왕이 있습니다. 두 왕은 그 당시에는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솔로몬 왕위로 나라가 갈렸어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 되고 있는데 그 둘 다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43절 43절 44절 보세요. 그 예수님은 44절이고 43절의 그 사건은 모세율법 지킨 사건입니다. 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기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는 모세 율법이에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 날 못되겠어 저 혼나봤는데 벌받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면서 너를 축복해주라 기도해주라 그래야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러면 나를 괴롭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벌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용서해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다 화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남과 북 이스라엘을 다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아이가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래서 저 바벨론을 끌려가서 다시 예수님 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선이 뭐고 악이 뭐고든 분별할지도 모르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선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들면 선 이런 것이지만 성경에 말하는 선은 죽은 영혼 살리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죽은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살리는 말씀은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또 21절부터
24절 먼저 봉독해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밝히 말하는데 너희들 뭐 도무지 모른다는 거야. 왜? 불법을 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주님 따라간데 베드로 같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편에서 예수의 시작을 안 돼. 예수 고생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세상 찍어놓고 보면 대신 말은 네가 나를 막아주고 나 고생하는 거 막아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 19장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도톤만 간에 나눠주고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까 넌 날 따라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돈 이쪽에 나눠주는 게 좀 뭐한 거라 낙심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니까 돈 가지는 게 아니라 미운 사람 용서하면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 계명 지키는 것이. 그런데 그것까지 모르니까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려운지 부자는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또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낙타가 아니라 동아줄이다 못이다 바늘구멍 그래 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그 이야기 보면은 짐승들이 들어가는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그 부여에서 그 부여입니까 공주입니까 해서 백제 왕들이 했던 궁궐을 들어가는데 문이 4개가 있어요. 양쪽 가상사로 들어가는 거 있고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또 다르더라고. 뭐 설명하니까 알지. 그러니까 왕들이 들어가는데 가운데 두 문장 열고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양쪽 문이 4개가 있어요. 반대쪽 양쪽에 조금씩 된 거지. 이걸 넣고 거기는 신하들이 들어가는 거지 왕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언뜻 든 적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짐승들이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는 게 다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낙타가 들어가는 건 뭐 반구렁 들어가 어렵단 말이니까 또 그런 측면을 푸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다. 하나님은 하시느라 이 말이 정답인데 그걸 놓고 자꾸 다른 측면치기를 놓고 얘기할 때마다 중요한 건 또 돈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리라는 말씀은 이것을 모세 율법은 사람의 법이요 영혼 살려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 또 몰라가지고 부자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면 어렵다고. 어이구 그러면 누가 구원 얻으리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원 자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지자 노트하고 다 했는데요. 아니야 불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것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 뜻다는 아무리 뭐 기적 병고 다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능력으로 홀딱 빠지고
물지목 많다고 훌떡 빠지고. 나 거기 뭐 경험자니까 잘 알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 보죠. 뭐 거룩한 것도 하나님 뜻이다. 맞아요. 왜 항상 기뻐라, 쉬지 말 기도, 범사에 감사할 말. 그 생명탄인데 하늘나라 줄 길을 열어줬으니 감사 기뻐라.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쁨. 그걸 통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 고통은 다. 예, 공부해보세요. 먼저 요한복음 6장 40절. 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들 믿는 거라는 거야.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 믿는 자야. 성경 믿는 거야.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아들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면 뭐 좋은 게 있나? 그랬더니 영생이라는 거야. 영생은 장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아담아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서 가죽을 지하 피고, 그 다음에 손을 들어 생명나무 슈가 따먹으면 영생인데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놨습니다.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고 그래. 그럼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단 말인데 그거 따먹으면 뭐냐 그랬더니 뒤에 나와요. 마지막에 살리는 거. 이제 영생이 뭐냐면 죽은 거 사는 거, 이게 영생인데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가 뭘 또 모르면 안 돼요. 선악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었나요? 죽은 사람이 여자는 해산 수고하라래. 남자는 이마에 땀 흘리고 뱀을 그걸 먹으리라. 그래서 뭐 낳고 했는데 뭘 안 죽었지.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내 말대로 하면 또 영생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하고 있으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6절이나 요한복음 14장 24절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진실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럼 아까는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걸 말하는데 따먹는 것이 뭔가니까 내 말 듣고 아버지 믿는 것인가, 말씀을 믿는 것이 이제는 영생, 생명나무 따먹는 것이고, 그게 죽는 것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데, 미운 사람 용서하면 예수님의 말이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도 요한이 아버지 말, 예수님의 주의 이름 말씀 듣고 지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는 또 지킨 자는 우리는 주 안에 거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요한이 우리 속에 거기 들어가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도 말씀 지켜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마지막까지 사도 중에 사는 반모습 있다 죽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탈리아 거기에 뭐 성당 밑에 베드로 성당이 아니고 내가 어찌 알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마지막까지 살았다, 순교당한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에 살았다, 돌아가시고 제명 다 하고 돌아간 사람인 분이십니다. 그분도 죽었단 말이야. 뭘 그러면 영원히 사람은 여지까지 사람 몇천 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면 육신의 하나님 보시기에 나이가 있고 영의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몸이 죽고 사는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었다 살았다 이걸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죽은 영혼이 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혼이 죽은 것과 산 것을 분별해 봅시다. 쉽게 하게 합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세요. 모세율법은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야. 예수 일러준 말씀이 영생이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세요. 27절 28절이에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그래 보니까 모세율법으로는 사람 남녀간의 문제가 간음 안 했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여자가 우면 마음 아프면 남자 여자 똑같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 생각 이거 회개해야 된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 사람 죽이면 살인죄인데 미워하면 살인죄고 내 속에 미운 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모세의 눈에 보는 거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판단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있었다 죽었어도 교회 아무리 나왔어도 예수님 말씀부터 멸망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미운 사람 용서부터 그대로 있어요. 아직 성 밖에 예수님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 주님 안에 성 안에 들어가는 건데 무슨 성이고 뭐 쫙 하는 거야. 내 마음속이란 말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6장 19절 이처럼 너희는 주님께 빚값 주고 십자가로 빚값 주고 산 주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내 몸 가지고 내가 남의 죄 용서해주고 너도 용서해줘. 그것이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몸이 예수님 몸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고 하는 성정이란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할 때 들랑달랑 하면서 영광을 가지고 끌어올리는 생명 살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이 뭐냐면 우리 몸도 성전도 맞고 마음속의 성전부터 온전한 성전이 돼야 됩니다. 겉에 외모로 보면 우리가 이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보면 지성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심생각의 마음속에 시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이걸 먼저 속사람에는 예수님 말씀은 성전을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다고 기도라고 하고 있는데 소원이 아니니까 마음이 서운해요. 막 그러다가 직장이 잘 안 다니까 삐지려고 그래요. 갔다 왔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동기가 뭐였는가? 뭘 가지고 있는가? 그 전에 뭔 일이 벌어졌는가? 내가 보기엔 약간 다툰 것 같더라고. 먼저 직장을 집어들 때 좀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나서 이용할 거 다 이용하고 그냥 듣기는 그런 얘기를 좀 뭐 할까 하면 조심하는데 그러고 나서 다 나왔어. 그럼 직장 넘어가면 다른 데 가려면 그거 보고서가 따라옵니다. 내 전사님들 보고 느끼는 게 있어. 직장 회사 사장이 문 닫고 돈 벌어서 팔아서 뭐 할지 몰라도 할 때마다 데려다니면서 이 사람을 꼭 취직시켜줘. 뭐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일 사람 앞에 잘 하다 보면 하나 복 주는 건데 어떻게 보니까 잠깐 내가 잘못 생각한 거죠. 휴가 다 찾아먹고 그만둔다고 다 미리 노티스 던지고 그걸 딱 하더라고. 저거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고 있으니까 권리 좀 맞겠지만서도 노티스를 좀 줘야 되지요 하고 불평을 했다는 거야. 그럼 그게 넘어갈 때 그 기록이 나갑니다. 집 살던 사람들도요 남의 이사 갈 때 보면 기록이 따라와가지고 그 집 세입 잘 내면지 이런 거 따져보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집 세주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 건물 깨끗이 쓰고 그 다음에 세금 월세 또박또박 내고 식구 남들 시끄럽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첫째로는 왜 월세 줘? 돈 받으려고. 이런 것처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게 크레딧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안 되니까 서운해요. 글쎄 자꾸 기도를 해주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지만 그게 자꾸 떠올라요. 상당히 전사님 돈은 없지 아파트 부대서 하려니까 무슨 싸구려 과일 같은 거 사다 먹이면서 자기도 먹고 그러니까 마음 푸는 거 보고서 참 뭐하다 그러면서 털을 닦아나가더라고. 주인한테 하고 그렇구나. 남들에게 베푸는 데는 먹이는 데는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주인처럼 해주니까 요셉도 남의 거지만 주인처럼 네가 다 해. 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와이 처음 왔는데 저 사람 부자랑 결혼했어. 그런데 하루는 왔어. 엄마 권서가 우리 딸내면 여기가 포렇게 멍들었게 왔어. 근데 자꾸 중국 분이신데 내가 그 알아요. 중국 사람들이요 마음 다 자기 거친 다음에 슬겨내서 내줍니다. 그걸 뜯어먹으려고 그러면요 안 줘요. 키 안 줘요. 여관에서. 나는 매실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결혼 부자 차겠어. 근데 하면 얼굴이 시퍼렇게 좋았어요. 그게 뭐냐니까 부자서 결혼도 왜 그래 먹었더니 아이고 그냥 차 운영하면 저참 벤츠라고 주더라고. 노래 벤츠. 근데 기름값밖에 안 주고요. 차는 좋은데 좋고 사고 나면 뭐 할까 보니까 이제 좀 단단한 거 주는 거지. 기름 주고요. 애 학교 다닐 때 그 주고 같이 밥 먹을 거는 조금 주고 그 이상 뭐 큰 거 발전 안 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속상하니까 한마디 뭐 왜 신발장으로 얻어맞고 왔다고 포래가지고 목소리 나쁜 놈 막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그럴 수가. 아유 중국 사람 지독해. 부부가 됐으면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거기서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참 기가 막히게 그 연기도 잠깐 해주면서 불쌍히 여기라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았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 또 아메리칸 드림 왔다가 또 중국 사람 왔다가 또 겨울 또 실패하고 또 와가지고 그 미국 원망스러우니까 마지막에는 암 걸려줘. 울려고 내가 왔나. 암 걸려줘. 많이 봤어 나는 옆에서. 어딜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 요리조리 빠지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장을 나는 캄프레지 세월 세상도 모두 똑같아요. 이용하려면 안 되고 거기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이 막아. 하나님의 신이 막아. 그 소원을 행함으로 하면 열심히 하면 누가 어찌 해받으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병도 저도 해봤어요. 병도 기도 고쳤지만 영혼 살리는 건 미운 사람 용서해봤어? 안 해봤어. 제가 지난번에 노방전을 갔다가 옛날에 하던 거 생각나서 하려고 했는데 좀 늦게 들어줬으니까 벌써 끝나고 들어가는데 그럼 나도 목사라고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 목사님 머리 히다서는 나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근데 나도 해봤으니까 그거 나 뭐 특별한 거 있어? 방언하고 통역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허리 어디고 저기 영어만 있는 사람이니까 권사님 통역해. 왠지 방언하고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 용서한 사람 용서. 방언하면 그거는 또 예수 믿는 따라하는데 축복을 못하고 용서를 못하니까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고도 잘 될 거 세워요. 안 된다 이러면. 아니 라우디아 교회가 돈 많은 교회입니다. 모두 살 것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하다는 거야. 그래서 또 가난하다고 그래서 불러야 한다는 금을 사서 부자. 돈 많은데 무슨 불러야 한다는 금을 사.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 살리는 말씀, 죄와 덜 씻는 말씀, 이런 간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부자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서 2장,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한테 뭐래요? 믿음에 부족해. 제가 개인적으로 정할게요. 야곱이 재물 없는 능을 받아가 20년 동안 아내 자식까지 였고 마지막에 6년 동안을 재물을 얻어서 자기 것 챙겨 다 그러니까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그 영혼 살리는 믿음 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세상 가난한 자 믿음에 부족해 한다는 말은 죽은 생명 살리는 거 하나님의 뜻의 부자는 말입니다. 그걸 부자를 따진데 라우디아 분이 높전도 가난해. 내가 왜 가난해? 그런데 불러야 한다는 금을 사서 믿음 말씀 가지고 세상 악한 세상 가서 끝까지 용서하고 싶고 갈증하는 십자가를 준 말씀 부자가 되는 말입니다. 또 신옷 사서 입어서 부끄럼 당차요. 돈 많다고 신옷 사서 입으면 되지. 근데 신옷이 뭐야 그게?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사서 입으란 말은
생명체 기록 때문에 됐다는 거야. 헌금도 내고 뭐또 많이 했는데요. 생명체 기록 나들이가 모른다는 얘기야. 기가 막힌 소리예요. 이거 외칠 때도 온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건 좀 망가지고 그래. 물론 한국도 가난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많이 부었지만 이거 없이 생명체 기록지 못하는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지켜 신호도 뺏기지 않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예수님 말씀 오늘도 남도 내가 혹시 엉뚱한 생각했던가 또 남인데 이용하려고 했던가 이것을 아버지 오늘 나오면서 아버지 하루가 싫지 어제 거 옛날 거 필요 없어. 오늘이 문제에 또요. 매일매일 그래서 강상이고 미루나무 살구나무 그 다음에 신풍나무 뭐예요? 단풍나무처럼 캐나다에 보면 큰 잎사귀 같은 나무 거기는 껍데기를 자꾸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새는데 우리는 껍데기 나무 껍데기 죽어요 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가지고 먹고 살지 말고 한번 버리고 오늘 당장 버리면 옛날 거 집어던지고 또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 속에 자꾸 나오는 피부도 똑같잖아요. 피부도요 자꾸 복없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거 있어요. 십자가 때 저희가 이 몸 가지고 저희가 제일 용서해 주셔 새살 나옵니다. 난 그걸 좀 체험합니다. 막 써가지고 가도 저희가 용서해 주고 내 몸이 재물입니다. 계속 농을 주고 그러면서 재물 쓰고 나면 그것 새살 나옵니다. 남을 살려주는 몸이니까 새살 나옵니다. 병 와요? 그렇게 고칩니다. 그거를 개인적으로 저도 그거를 이제 증거하려고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영혼 구원하더니까 암이 났고 영혼 구원하려고 대고 먹지 재물이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나는 것이 무엇이든 남의 짓을 대신 짊어주고 했더니 새살, 새마음 이거 주는 거야. 이거를 내가 좀 더 자세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몸이 성전인데 제물로 쓰임 받을 때 살려주면 또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의 죄, 뭐 이런 것도 뭐 다 있어도 뭐 피곤하니까 뭐 혈액암이지 뭐 뼛속에 녹으면 골수암 이거 다 그렇죠. 시 뼛속까지들 윤택하는 잠깐 3장 보세요. 성경 정확해요. 잠언 3장 10절입니까? 잠언 3장 6절부터 6절입니까? 예, 6절 한번 봉사하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뭐예요? 골수가 뼛속에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골수암 또 골수암 그게 뭐예요? 뼛속에서 생명 피를 깨끗이 못하고 그러면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거 미운 거 버리고. 그 내 속에서 영적인 뼈가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뼈대예요. 그 뼈가 두 가지 뼈가 있어요. 율법의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의 뼈가 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그래서 원 사랑하는 말씀 가지고 거기 놓고 나부터 깨끗하게 정결지부터 해결돼가지고 남을 용서할 때 용서. 근데 뭐 어떻게 무조건 진짜 해줄까 살아난 게 다행인데 다 죽고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하나 했던 것이 제가 지금 보니까 방언 기도한 거예요. 대신 영적 기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말씀 보라는데 깨닫게 해줘야지 안 해줘. 그랬더니 자꾸 이게 뭐지? 만나가 뭐예요? 이게 뭐지? 똑같은 거예요. 말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또 하나 전사님이 산 전사님이 친척 중에 이제 목사님이신가 봐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대화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걔
좀 무시하는 게 좀 있더라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아는 선거든 전사님 이제 권사님 그래 알았어요 권사해요. 까지 전사 한번 권사 알았어요. 어떤 전사님 목사님 이제 전사 하지 말아요. 이제 자매라고 해도 야 알았어요. 그것이 그럼 직분이 문제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올바로 믿는 문제지. 그래서 하는데 하루는 그 목사님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마음 영적으로 한마디로 속상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럴 수가 있어. 근데 팔이 안 움직이더래. 그리고 이쁜 게 뭐야? 딱 하자마자 이 팔 제가 뭐야 이걸 놓고 자꾸 다리 팔이 쑥 올라가더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뭔지 몰랐다 왔다가 나는 몰랐지 그분이 그런 얘기한 줄 몰랐어. 이제 와서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팔이 좀 현찰 좀 부럽지 못해요 뭐 그다음 아이 축복하는데 던들어. 축복하는 사람하고 축복하는 달라. 축복받는 해주는 사람하고 축복받는 사람은 꼴보기냐? 아니 거기서 그 사람 그러고 돈 드냐고 영적인 문제 혼내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를 뭐래도 중보기도 해주고 하란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들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근데 모르니까 먼저 저건 아닌데 종제만 아니니까 네가 축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권능이 있습니다. 각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도 그렇길래 오다 보니까 취직 전에 뭐 하기 전에 했던 것이 있구나. 그거 몰라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 다른 건 기쁘고 잘 몰라도 예의라는 것이 익숙하게 오니까 내가 대신해도 아는 만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예. 그 상황 벌어지면 왜 안 되지 왜 되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지 나중에서야 그 전사님 권사님이 사실은 목사님들 너무나 꼴보기 싫다고 진적 중인데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 있습니다. 그걸 놓고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니까 이게 죄가 뭐죠? 자꾸 기도하다 보면 팔이 조금씩 얹지는데 더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아이고 안 돼. 그걸 용서하고 축복하면 돼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알려하는 거예요. 항상 내 속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알맞게 은혜로운 재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죽은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선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이거 아름답다. 의가 또 뭐야? 의가 뭐야? 상당히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 4장 6절부터 아브라함도 똑같이 봤던 겁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봤어요. 4장 6절부터 8절인데 먼저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그 보니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복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널 의롭다 했던 건 뭐냐면 어딜 보냐 믿음인데 의는 뭐 영원히 죽은 영혼 살려주는 거 이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그 다윗이 증가했습니다. 불법에 사하심 받고 죄 가리움 받는 것이 내가 잘못된 것 죄 없다고 해주고 그 다음에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그것이 복인데 그런데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 없다 인정하는 사람들 죽된 죄 없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주인되는 종에게 매놓고 율법까지 종 매놓고 죄여 죄 아니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영혼 살리는 주인한테 와서 내 속에 와서 나 깨끗해가지고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것이 의예요. 그 죄 용서받는 것이 의고 복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해요. 주인 되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인 되는 말이 있고요, 종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종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전에 군누님 있었고 거기서 뭐 자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죠. 아파트에 있으니까 못해서 바란다 쪽에 좀 있어가지고 나가서 아침에 이렇게 무릎 소리 내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하는데, 그러고 이제 잠깐 잤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와이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막 진흙탕길을 가는데 밀림 정글 같은데요. 그런데 뭐 전사님은 농사 접었을 거라 알라나? 이 식을 보면 똥찌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둘이 어깨에 메고 한 겁니다. 나는 그것도 군대에서 적으니까 알아.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혼나가지고 이걸 치고 거기를 똥찌개를 똥을 퍼는데 저 산에다 묻어야 되는 거야.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기울어지면 나한테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런 건데 그런 걸 메고 내가 지게를 메고 가는 과정들인데, 흥탕물이니 뭐 이런 데 많은데 벌거먹고서 그냥 바나나를 양식을 떼가지고 막 이리저리 뛰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고서 깨가지고 먼 섬에 가서 선파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와이가 섬이니까 내 여기서 어디면 나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나 어디 가는지 난 모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기 목사들은 이슈만 하면 여기 가서 순교당하고 뭐 십자가 매달렸다고 저희 가서 매달렸다고 막 이런 소리만 해요. 나는 그런 걸 안 보여주니까 몰라. 하와이에 사다 보니까 내가 나무를 양쪽에 믿고 바나나를 쭉쭉 막 흥탕물 쳐다녀가. 그래서 이게 뭐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아브라함 축복하면 복이 뭔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르고 쭉 기도를 하니까 불이 쫙 와요. 설교할 때 불이 와. 이게 뭐지?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계보, 예수의 계보 나가는 아브라함에서 나가는 계보직을 쭉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 예수님까지 오는 그런 자리를 보는데, 그래서 난 내가 어디로 팔려가는가 보다. 아버지, 나 영혼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비적비적 하다가 자꾸 말씀으로 들어오고 싶더라고. 자꾸 말씀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들지 못하면 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 못 산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여줬으니 가지.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는 정글 막 저기 중남미 같은 정글 같은 가서 바나나 막 이런 거 끼고 미고 나 뻘거먹고 다니더라. 뻘거먹고 뭐 하다니 생명 부끄럼 당치도 못하니 생명시키지도 못한다는 뜻이야. 이거 일축에 지구 말고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나오디가 돈 많아도 뭐해? 흰옷 사서 입어? 아직 안 샀단 말이야? 그럼 생명책이 없단 말이야.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생명책을 그러니까 내 이름이 있으려나? 참 확신했어. 그래서 생명책 였더니 예수님 말씀을 지켜 회개해. 그럼 생명책 기록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좀 이렇게 좀 했으면 돼. 모르니까 환상만 보여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뻘거벗고 있는 걸 보여주고, 또 잘못사님은 어디 가다 보니까 신호지만 어떤 차가 샥 지나가는 거 흙물이 탁 뜨더라고요. 속상해하니까 신호를 자기 입은 다른 사람은 놀라가는 배낭 뭐 이런 거 하더래. 근데 자기 신호를 입은데 차가 지나가도 샥 흙물이 탁 속상해. 괜찮다, 빨면 된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 행해다가도 부족하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근데 그분 이제
고사님도 속상해. 꿈에서도 시꺼먼 게 뭐 더러운 게 묻으니까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초보신앙이니까 하나하나 보였던 거예요. 빨면 된다. 빨면 돼. 무티 빨아. 이제 뭐 하이타임들이 빠나. 예수 일러진 말로 깨끗해진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나를 속을 마음속을 깨끗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 속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을 향하는 고난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죽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 뜻 하나님 뜻은 뭐냐 했더니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 믿으면 뭐예요? 영생인데 생명을 믿으면 답은 영생인데 그게 뭐예요? 죽은 자 사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요, 나는 하늘로서 와서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걸 만나라고 합니다. 감췄던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의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내신의 뜻은 왜 보내는가 했더니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다 살리는 것, 죽은 자 살리는 것. 보니까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고 있으니 무슨 나무 열매 따온 줄 알았더니 예수 일러줄 말더라 하면 생명나무 기록. 계시록 21장 보세요. 생명나무 가는 길로 생명나무 길이 열렸다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계시록 21장 나는 뭐하니까 4절부터 볼까요? 모든 눈물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다른 얘기하니까 내가 생명나무 가는 길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계시록 생명체 기록들이라고 생명나무 가는 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본 것 같아요.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해진 것처럼 이게 내 항상 돌아봐서 성경 다 됐다가 아닙니다. 항상 보면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식 아닙니다. 그 가지고 맨날 그거 가지고 나 깨끗하게 하면서 나 깨끗하고 나도 오늘도 깨끗한 말씀 되면 이런 처진 사람 누군지 몰라도 내가 제물이 드리면 어디 가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가는 길, 아담 하와는 쫓겨났던 길, 그 예수 인자가 영생하는 양식 주었더니 영생 양식 뭐니까 영생 생명나무 열매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미운 자 용서하면 내가 되었으니 생명나무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성전이에요.
성령은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에 옮겨버린단 말이야. 생명 살리기를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네, 니골라당 보면 뒤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13절부터 보면 거짓 선자 발람의 교훈.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비진리를 막았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계명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구원받은 말 말하는데 미운 사람들 것들 갇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가 바로 축복해 줬는데 에이 저거 왜 그래 이런 것들 있는 거 이게 미혹당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하면 내 속에서 역사가 않는 겁니다. 그걸 아직까지 내 속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과정들입니다. 요단강 못 건너가는 사람처럼 내 속에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바라만 보고 내 속에 내 안에까지 들어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내 속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세계를 말합니다. 또 두 아들의 교회는 거짓 선자 말씀 받은 내 속에서 알면서도 이거 벌 혼났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또 다른 겁니다. 예, 그 다음 봉도하세요. 예, 계시죠. 니골라당이 우상제물하고 음행하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 먼저 받기 전에 기적 표적까지 행하고 다 따르는데 율법 뭐 이런 거를 그냥 세상 철학 뭐 이런 것처럼 그걸 좋게 좋은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제물 음행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아니면 우상제물입니다. 예. 그 다음 봉도하세요.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그래서 이기는 자는 들어라. 이긴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먹게 하는 걸 모릅니다. 예수님 말을 원수 사랑하면 내 속에 하늘나라고 낙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먹고 이제 생명 살리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첫사랑 이거 잊어버린 회개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첫사랑 좋은 거예요. 창세전에 모든 생명을 살린 세계를 머리를 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첫사랑, 처음 사랑. 그래서 내 육적으로 뭐 처음 첫사랑이 영육 간에 뭐 연애 결혼하고 뭐 이런 사랑이 아니라 생명 살린 처음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 안에 생명이 믿는 말씀 이 말씀을 버리자. 그 예수님 그걸 주로 하는데 머리 안 붙잡고 몸뚱이 붙잡고 꼴 붙잡고 내가 그게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두 사람인가? 머리가 없어. 근데 막 여기 보석으로 저 몸을 보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오 놀랐어. 말씀도 좋아. 지금 뭐지? 머리가 없어. 예수님 말씀이었구나. 예수님 말씀도 부채들이구나. 나 그래서 살다 별거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때 해경이라고 목사님 머리 없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아버지가 뭐 사람인지 아는 사람 진짜 막 다리가 없고 막 일명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다 말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포항에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엄마 괜찮아? 아빠 괜찮아? 왜? 이 기도 영적으로는 보이는데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없고 잘라버렸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놓고 올바로 생명살 쪽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저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고 말씀도 좋긴 좋은데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다. 생명살인 말씀을 듣지 않다. 그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첫 열매 첫사랑 그 머리가 모든 생활에서 직장이고 뭐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영혼 살리려고 하면 거기에 내가 보이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물질의 복이 뭐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입니다. 그 전까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이 뭐냐면 내 마음에 강도가 다 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낙원이 있으면 말은 다 또 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가는 길 아까 말한 거 똑같은 겁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려니까 예수님 말씀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하신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버리면 안 되죠.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앞에 장막입니다. 그걸 반석인데 무료 반석처럼 신경자고 했더니 거기
용서로 사랑으로 치면 나가는 겁니다. 생수가 터진다. 반석에서 샘물 나오 방문에다 커피네 애선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그래서 이 나라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전 세계가 지금 정치가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한쪽 네 편 내 편 들라고 하지 않고 똑같이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처럼 알맞게 은혜 주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진실하고 회개하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막 편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이 뭐냐?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이 뭐냐? 죽은 생명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야고보 3장 13절부터 22절까지가 다 선을 행하는 과정들 그대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은 선을 행하면 고난하면 하나님 뜻,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었다. 십자가 졌다. 대신 생명 주었다. 이걸 이루신 거예요. 죽은 자 앞에서 목숨 내줬으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로 인도하게 하려니라 하고 몸으로 제물 드리고 나서 남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영은 살았어요. 몸은 죽었지만 남의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 그 당시에 2000년 전쯤 넘나요? 뭐 따지면 2300 뭐쯤 단기사에 머리씩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거 하는 학자는 아니고 이건 몸은 없어. 몸은 없고 돌아간 영들입니다. 영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교계가 영혼 불멸이라고도 하는 데가 있어요.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면 나하고 틀린 거야. 교계가 영혼은 죽지 않은 거다 딱 얘기하는데, 그래서 영혼이 그 표현을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해요. 영혼이 저주받았다. 영혼이 생명을 살아났다. 이렇게 되지만 축복받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 죽었으면 땡 그 영혼이 죽는 것이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영혼이 몸은 없어. 그 영혼이 어려운 건데 그게 어디 붙냐면 끼리끼리 붙어요. 몸으로 가지고 내가 로마서 6장 12절부터 봤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기 두 가지 있어요. 너희 죄로 왕에 대해서 죄가 왕노릇하게 마귀가 왕노릇하게. 근데 예수님 말씀이고 원수 용서하고 사랑하면 생명으로 드리고 똑같은 몸입니다. 그럼 내가 죽어라고 근데 저 사람 못됐어 하나님 좋고 너 나 안 불렀어?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너 나 불렀어? 나 안 불렀어. 마귀한테 불렀지. 그래서 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이게 그때 떠올라서 이 몸 가지고 병기입니다. 이걸 병기라고 그럽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스가랴 6장 보면 붉은 말, 흰 말, 검은 말, 말 이렇게 정세만 나오고 그걸 또 내 생물이라도 계속 또 나옵니다. 그 병과 전쟁에 나가는 말 이걸 히브리서 12장 5절 보면 제4절 너가 싸우되 죄와 싸우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다는 말은 전쟁이 내 속에서 미운 거 버리고 사랑을 은혜로 함께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전 생활에 특별히 내가 대화하는 말 또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항상 조심해야지 그게 들을 수 있는 게 깨닫는 것이 실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배웠어요. 저도 그게 중요해서 아버지 실전에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죄가 뭐고 하나님 의를 향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베드로 3장 9절부터 12절 사이에 하나님 눈은 뭐라고 해서 의를 향하시는 십자가는 죄 용서하는 거 영원 살려주는 거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계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의인이 강구해 주시다.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강구는 알았다 내가 바꿔줄 텐데 하나님이 또 얼굴은 뭐예요? 악한 자를 향하십니다. 악을 내수 악을 거기서 버리고
사람만 바꿔도 고칠 리가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얼굴이 내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아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뭐든지 대신 용서하고 축복하신 이 몸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이는 일들을 못하는 헛되이 막 이렇게 하면 내가 기껏 인생 살면서 마귀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싸운 겁니다. 평생 살면서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옥에서 풀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병거입니다. 그걸 말표만 달라. 병거 불병거는 뭐 병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마차 계시록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꼬리에 불이 있고 뭐 있다고 그랬잖아. 다 전쟁에 나가지. 이야 뭐 내수 입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이거 자꾸만 이거 저 이집트고 그거 내 속에서부터 나가야 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내가 함부로 말했다고 용서하시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 대신 닦아서 용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이래서 권능이 다 나가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 주의 성령에 내게 임하여 점을 쳐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전차가 나고 저 담배 꼬리에 예수님 말씀 꼬리에 쏘는 살인 거예요. 미움과 용서의 꼬리란 말입니다. 왜 머리를 붙잡지 않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막 그런 게 유부로 다니면 그거 내 속에 다 있어. 이거 내 마음속에 나가는 말이 이 양의 차이지 못하고 그게 나가는 겁니다. 얼렁얼렁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나는 그래서 금방 안 됐다. 아까도 얘기했던 그 사람 기간이 또 오시겠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또 나는 나대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교만해서 제가 아직 못 돼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하나? 빨리 좀 배워야지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대신 그것보다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 안에 들어서 이게 더 빠르더라고요. 걱정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로 시간에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요. 실전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저거 근데 저거가 아니야. 저 살려다는 눈을 볼 줄 알고 아버지 저것들이 와쩌고저쩌고 하면 살려주자는 소리 그 사람 것까지 막 없어요. 돌아가신 분도 그 아들 영도 뭐 똑같이 그게 어디 와? 근데 이 몸에서 용서 못하는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데 이 몸 가지고 육신 세력에서 오는 거예요. 쉬운 사람입니다. 와서 막 차가운 걸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 재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해 주려고 자꾸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니까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암, 질병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몸 가지고 재물이 중심은 누군지는 몰라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한 겁니다. 하다 생각이 하나 못해요. 그러니 아버지 내가 부족합니다. 이 몸이 재물 누군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얼굴도 못 봤던 사람 것처럼 누군지 몰라요. 과거 사람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보는 사람이 환상상 지나가 떠있거든.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유 같은데 엊그제는 또 집사람이 다 그게 뭐예요. 웬일이 오래간만에 뭐 어제는 내가 음식부터 먹으러 다니고 다녔어.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는 대화에서 오고 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또 이제 거기서 생판 여기 한 5, 6년 코로나 전이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또 헌금 보냈어. 뭐예요? 그때 약간 다 죽었다 살아나갔어. 계속 제가 기도 나갔더니 이제 카톡 갖고 가다 보냈으면 심내에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죽었다 다시 힘이 오다요. 그런 건지 헌금 100번 보내왔어요. 그 상황 난 못 보는 거야. 근데 이름 놓고라도 하나하나 보면서 내 하늘에서 나는요 잘못해요. 이름이고 생각하고 나라 지려갈 때 거기에 십자가 재물이 역사하게 행해라. 내가 놓치더라도 앞날도 과거도 현재도 내가 놓치더라도 아버지 내가 놓치더라도 과거에도 이거를 꼭 사람 이름 생각하고 지역 나라 지역 제가 십자가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 영혼 살려주셔서 그럼 막 싸우고 바꾸는 거예요.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돌아가면 드러나고 고치는 과정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그렇구나. 벌써 6, 7년 돼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목사가 와서 분명 좋다고 막 하더냐고 했는데 또 자기 좀 배웠던 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고쳐가는 거예요. 성령 방언도 멋지게 받았어요. 받아서도 이걸 쓸 줄 모르고 재물이 될 줄 모르면 어려웠던 겁니다. 그 얼마나 고생했겠어. 죄를 용서 간신히 죽었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님 좋았어. 날 좋은지 아닌지도 몰라. 갔다 왔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몸 가지고 재물돼서
막 큰 것이 올 때 음령인데 욥기 26장 5절 보세요. 욥기 26장 5절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거기서 음령들이 물 밑에서 떠나니 하고 그걸 음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망계통.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올 때 막 찾으신 거예요. 그걸 놓고 남들이 막 몸이 참을 때 그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런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 을 가지고 용서할 힘이 되게 자꾸 제가 해야 됩니다. 찾다 더웠다. 제가요 아주 우리 손이 무지무지 찾던 사람입니다. 정말 뚝뚝 떨어지고 그러고 아버님이 이렇게를 맞아 배가 항상 차셔서 타다고 그러면 소가 자란다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아들이 시니까 여기다가 그왜 독불이라고 그러나 양털로 이렇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러면 여기 놓고 몸통만 있는 걸 여기 배에 차고 아버지 차고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그럼 좀 따뜻하시라고. 근데 아버지 그걸 모르시니까 영생하는 양식 놓고 이제 용서할 텐데 모르니까 자꾸 소화 안 되고 소화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또 할머니 또 안 좋으니까 대가족 나무가 뭔지는 몰라도 그거 잘라서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환약을 뿌라고 환약을 만들어 밀가루 되고 환약을 만들어서 먹고 그래서 탁 덜어서 탁 마시고 난 아버지 옆에서 봤으니까 지금 봤으면 그저 누굴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게까지 다니면서 그것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셨구나. 그런데 성령 받고 영혼 구원증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기도하면 어떻게 막 뜨거우니까 뜨거운 국박하다가 확 입에 탁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먹으면 아프다는데 탱탱탱거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위가 뜨끈뜨끈한 거야. 막바를 용서하면 되는구나. 양식이 있구나. 이러고 생각하니까 자꾸 환상 꿈에서도 이걸 해결하는 법 가르쳐주면서 말씀을 들어서 누굴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 여호와 지혜는 뭐라고 써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이 골수까지도 윤택한다는 말은 생명살인은 마태오 23장 27절 28절 모세율법은 묘지래. 그 몸이 묘지인데 성전이 아니고 묘지인데 뭐라고 해서 죽은 자의 뼈 그 살리는 에스겔 30장 뼈 용서해서 살아지는 겁니다. 엊그저께 뭐 그냥 어깨가 그냥 왜 이렇게 흠뻑 건지 모르. 이거 또 누구요 와서 보니까 그냥 어제 같은 뭐 진수인이 뭐든 양반도 보니까 그 양반을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못하죠. 내가 가야 되는가 만나야 되는가 할 때가 좀 많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얼굴도 모르고 대신 골로의 사람들 놓고 대신 제물이 됐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이런 걸 알고 나면 이게 상급이더라고요. 보니까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누군지는 몰라도 이 몸 가지고 하나님 그때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나가는데 살아보면 좀 막연히 공중에다 쏘는 것 같은 그런 건데도 내 몸을 중심으로 좀 더 들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졌지만 에베소 사람이 누군지 고린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돌아갔다. 근데 예수님 제 생전에도 마태 16장 27절 28절 너희 중에 예수 십자가 못 보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다른 사람도 배반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 온다는데 영광 볼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 중에 살아남은 자들도 뿔뿔 도망갈 줄 많고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없나. 그런데도 뭐 고린도고 뭐 다 빚값을 개색을 알고 있더니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당장 그걸 놓고 하지 말고 이제 정성껏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 놓고 인터넷 들으신 분들도 모르시면 내가 부탁합니다. 뭐 저런 게 다 할 수 하지 마시고요. 제가 못났으면 너는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시고 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게 다 있어. 저 성령 받았어요. 근데 성령 받는데 괜히 어쩌고 저쩌고 대신 다칩니다. 그냥 인터넷 뭘 받는 사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대리 다칩니다. 부족하면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오늘 뭐 우리 식구들 놓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 놓고
함부로 하지 말고 정지하지 마시고 복을 주시고 더 깊이 은혜 주세요. 그러면 나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은혜 받습니다. 저는 항상 합니다. 내가 틀리면 언제든지 고칩니다. 하나님이 틀리면 언제든 고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아직 현재까지는 이게 맞으면 난 거기까지 밀고 나갑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예. 계속 날마다 깨끗해진 만큼 점점 성결해지면 넓게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음령들이 뭐였어요? 수종 밑에 떠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뒤에서 음부, 예수님 말씀 오시기 사망과 음부 세계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 오기 전까지 사망 세계입니다. 음부 세계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 말만 달리고 음령 용서받지 못한 영 똑같이 말 표현만 달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고 창세인장 하나님이 신이 어디요? 수면에 이제 물인 줄 알았어. 그 사람 영혼 마음속에 운행하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령 영혼들 살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사야 26장입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그걸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슬 이렇게 나갑니다. 조서 이슬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생명 살린 말씀 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서가 어디냐면 전사님 누구 미운 사람 용서할 때가 조서고 이슬입니다. 사랑을 수준하면서 이슬 같은 청년들 이렇게 나갑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 말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답해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대신 성경에서 성경으로 말하는데 성경에도 죽은 때의 말이 있습니다. 산 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피값 주고 사시가서 다 하늘나라지만서도 내 속에서 용서 못한 사람 내가 난 하늘나라 갔어 그게 자랑이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남의 죄를 닦아줘야지 나도 살기 때문에 남을 축복해야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고 저건 이제 은혜 받아서 남의 이상한 소리 듣는 거 당연한 거야. 오늘도 살려달라고 나에게 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생명을 알고 나서는 기쁜 건데 오늘도 생명 주셔서 나 살리라고 주셨구나. 이건 다 모르더니 뭐가 기뻐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내 것이 생명이 아직 안 됐던 겁니다. 이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망인들 넷째 생물인데 그 앞에 보면 흰말 붉은 말 그래서 흰말 복음 줬는데 그대로 지키려니까 안 되게 막 다투는 겁니다. 집안 식구 원수고 이게 불이라고 불세라고 그럽니다. 죄졌으니까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가면 보험 당하고 감남녀 거기 해치 마라. 그런데 용을 살려냈으니까 기름 부으니까 원수가 목소리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기름 부는 겁니다. 이제 그것까지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제치면 아유 뭐겠다가 어이구 저게 아니지 용서해야 되지 이걸 깨달을 때마다 기름 부으는 겁니다. 이제 받았으니까 사망 어디 가든지 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탄도 해를 들어지 않다고 써서 미운 사람 용서도 못하는데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네 상급이야. 예수님 말씀 밥상 주시고 주의 말씀 상을 주시고 네가 기름 부어서 그들 용서하라고. 그래서 평생에 선하시고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고 항상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나를 깨끗하게 채우고 원수를 용서할 때마다 선한 신이 평강한 신이 늘 함께합니다. 그 죄 문제 다루는 겁니다. 정확하게 써요. 달달달달 외웠는데 하나하나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맞아. 미운사람 용서가 천지야. 네 눈에는 용서 받은 사람이 천지인데 왜 저렇게 그러니까 맨 넌 사막이었어. 다 푸른 초장이었는데 어머니가 제가 254살 때 오자마자 타고 놀라시는 거예요. 뒤에 그 잔디가 있잖아요. 그 집이면 내가 봤던 잔디 똑같은 색깔이네. 뭐요? 그랬더니 너무나 어려워서 어머니가 겁도 없이 너무나 힘드시니까 내가 밥 투정을 좀 해서 직장 잘 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싹 나갔어. 그래서 나갔다 바람피 운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는 야구장 갔습니다. 근데 삼각산 거쪽에 버뚱으로 혼자 가신 거예요. 겁도 없이. 기도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떴는데 우리 식구들마다 다 보여준대. 저는 파란 들판에 불이 이룩이룩 굴러다니는 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뭐지? 어머니가 딱 보시자마자 입에 옷을 잔뜩 오 옛날에 봤던 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푸른 초장이 뭐냐니까 죄가 보일 때 용서일 줄 알고 보면 되는데 저까지 그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면 못 보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죠. 맑은 시냇물이 뭐 네가 용서할 때마다 맑은 시냇물이 자꾸 저걸 줘가지고 물 더럽히느냐. 거의 에스겔 34장 보니까 양들이 뭐라고 해서 좋은 거 줬는데도 자기 발로 밟고 튄단 말이야. 물을 더럽힌단 말이야. 이게 뭐 권세 줘가지고 뭐래 내가 권사인데 내가 전사인데 목사인데 이거 하지 말고 닦아주라고 주신 것이. 이 심판 거기도 심판한 거예요. 목자만 심판한 거예요. 양도 심판하던 말입니다. 상당히 남부를 함부로 하지 마. 무슨 계급이니 뭐니까 세상 계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직분 주신 거 가지고 오늘도 남을 닦아줄 수 있는 힘. 그게 천재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의자 왕족에 있는 의자 다니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저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나는 뭐 형님 눈이들은 난 잘 몰라. 내 것만 기억나. 푸른 초장. 생명 죄를 태우고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 다 용서해서 태워야 되는구나. 십자가로 사랑으로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걸걸한 것들 용서로 사랑으로 태울 수 있는 영광이거든요. 그 힘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나를 괴롭히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펄반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면 오늘도 어떤 일이 볼지 몰라. 거길 놓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아버지 예수께 꺼리끼는 율법 아래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놓고 오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이다. 반석에서 내 생수가 솟아납니다. 내 생활에서 생명나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동일한 일을 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시록 22장 14절 되면 생명나무 가는 길을 계시록 뭘 계시록에 예수님 계시 다 줬는데 나고는 네 마음속에 있어. 생명나무 열매 네 마음속에 있는 사람 용서하면 영생이니까 어때? 저기 다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뭐야 못 다 먹는 게 용서 못하니까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어떡하지 그것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깨끗하게 내가지고 참고 가지고도 자주 귀하게 쓸 줄 아는 그런 은혜입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사오니 도리어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악을 따라가는 자도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나를 깨끗하게 대신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런 자에 들어갈 때 생명살인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의 열매들이 되게 하시고 저지하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그런 은혜의 길들이 되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몸 가지고 우리 몸이 성전이니 또 배의원이 이 몸 가진 남들 많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 많지 않고 또 정결한 짐승도 있고 또 부정한 짐승도 쌍으로 있습니다. 다들 그들도 땅에 도리어 생명살이는 은혜로운 길로 열리도록 은혜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몸으로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안이 열린 사람도 있고 더 거룩한 짐승도 있습니다. 아직 또 더러운 짐승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손 안에서 건지는 은혜의 요원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 통해서 세상을 뻗어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는 은혜가 함께 것처럼 또 소돔 고모라에서 불필요한 건 다 불로 태우며 영들을 살아나가는 그런 은혜 길이 열도록 오늘도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되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예수님 중에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그랬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리어 생명 살릴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음부에서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범사의 생활도 은혜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